성경을 이해를 제일로 잘 하려면 이 로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로마서를 잘 알아야 돼. 로마서. 로마서 이 한 권만 딱 갖고 있으면 다른 데는 없어도 될 만큼 귀중한 것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오늘 이제 마지막 13절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1장부터 14장까지는 13장까지는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를 믿은 자는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밖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했어요. 1절, 2절은. 그러면 그걸 구체적인 얘기를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를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푸셔서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잘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얘기고, 오늘은 이제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좀 구분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14절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고는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 이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을 주어도 축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절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핍박하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도와주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라. 그를 핍박자가 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이 옹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라 그 얘기예요. 축복해 주란 말은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한 거죠. 욥기서의 42장에 보면은 욥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데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검사가 죄를 범한 사람 취조하듯이 계속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욥과 같이 나에게 정당하지 못하다. 욥은 말한 것이 다 옳은 말을 했다. 너희들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죽여야 하는데
욥한테 송아지 7에 양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번제를 내가 받고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기도를 받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자 욥이 그들이 가지고 온 짐승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또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욥의 질병이에요. 욥의 질병을 수습시킨 거예요. 그때. 욥의 질병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중지시켰다니까요. 수습시켜 줬어요. 그래서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낫기 시작하니까 다 형제간도 도망가서 내 한 피를 나눈 형제간도 다 도망가고 친구들 친척도 다 도망가고 평상시에 신세에 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사람들이 건강 회복되니까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왜? 잘못하면 큰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어서 찾아왔기도 했겠죠. 왜? 건강해져 버렸으니까. 그동안 욥한테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단 말이 참 굉장히 생소하기도 합니다만은 능히 이것을 하기만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특히 원수를 위해서.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기도를 잘 한다는 사람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5절에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모르면 모르는데 안면이라도 있어서 그 집에 잔치가 있다, 애들 결혼식도 있다, 뭣도 있다 하면 제가 이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절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를 가봐 줍니다. 그럼 엄청나게 반갑게 생각하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만한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가서 우리가 엉엉 울게 하겠습니까마는 역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겠죠. 운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이. 위로해 주라는 얘기인데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라. 예수님은 결혼잔치집하고 초상집이 있는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집이면 결혼잔치집이고 울만한 집은 초상집이죠. 그러면 이 둘이 동시에 있다. 이 두 집이 한날에 오늘 있고 내일 있으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오늘 가고 내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날 같은 시에 있다고 하면 어디부터 가야 하냐? 결혼식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부터 가라고 하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는데야 우리가 안 가도 괜찮아.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초상집에 사람 없는 것처럼 참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 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 주위에 동네 사람들 그런 일이 있는 집, 아는 집은 제가 찾아가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이거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낮은 데 처해라. 겸손해라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교만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엄청 교만하면서 상대방이 교만한 것을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예,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지옥 갈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 지옥 갈 자들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예수님 앞에, 자기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뭔데요? 전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이 그냥 질질질질 흐릅니다. 그들은. 그리고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섬길 줄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하잖아요.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면 남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겸손하면 남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상처를 입지요. 교만한 사람은 상처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자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빛된 삶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그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기에게 유익된 일이면 남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해를 끼치면서 피해를 입히면서 사기를 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악이요. 악.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걸 여기서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해라. 너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해버리면 누가 세상에서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따라서 예수 믿겠냐 그 말이죠.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러잖아요. 겸손해버리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지요. 겸손해버리지요. 예?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죠. 똑같이 해버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전도할 수가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면 가족이 예수 안 믿습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살면 누가 형제간에 따라서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살면 친척들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과 자주 싸우고 원수 맺으면 그건 복을 못 받습니다. 어느 날 해코자에 해코지.
그 하나님이 싫어해. 새파랗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하라. 사람과 평화해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은 그걸 번영이라고 그러죠. 또 조금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이란 말로도 쓰는데 이 형통과 번영은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면 평화에 기반을 둡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형통도 없고 번영도 없어요. 이 평화의 뭡니까? 기초에서 번영이 형통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 발전도 전쟁이 없어야 돼요. 다른 나라와 평화하면서 지내야 나라가 경제가 발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투자도 하지. 늘 전쟁하려고 하면 투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늘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절대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원수 갚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사람이 갚으면 그 자손들까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코자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버려야 깔끔하게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갚아버려야 두려워합니다. 그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요. 심지어는 죽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만들고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피해를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절대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깔끔하게 갚아버립니다. 액소리도 못합니다. 원망을 못해. 원망을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면 원망거리가 되지만 절대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깔끔하게 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무슨 말이냐?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깔끔하게 다 갚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적도 몇 차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아브라함을 책하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아기도 없는 그러니까 그 사라가요 거의 60 후반이 됐는데 60살 후반이 됐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뿅 가가지고 아내로 삼았답니다. 60대 후반인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 화장품이 좋아서도 그렇다라고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닌데도 그랬대요. 자기를 죽일까 봐
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땅으로 가서 짐승을 키우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왕은 어떤 악의가 전혀 없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내로 삼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러잖아. 그날 저녁인데, 첫날 저녁인데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 아내니라. 그러면서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여성들의 모든 태문을 내가 싹 닫아버리겠다 그랬어요. 네가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네 부인들의 태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태문을. 그래서 엄청나게 사과를 했죠. 근데 이 왕은 전혀 악의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전혀 그럴 왕이 아니었어. 원래 이 왕이 성품이 아주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어서.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혔다는 뜻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태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용서도 해주고 태문도 열어주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갈등도 좀 없애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